2025년 10월 19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하여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생활의 나침판이자 척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적. 우리가 그걸 갖다 캐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자기도 알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성이라고 주신 66권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거짓말을 내가 바꾸거나 또 거짓말을 바꾼 것을 내가 믿고 쫓고 전파한다면 나 역시 거짓말쟁이가 되고 나를 쫓는 자도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 선자가 되는 것이며 거짓 선자가 되면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성경은 불과 유아동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영적 성이 돼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영적 성이 되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약에 맹인이 맹인이 되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가이드를 쫓아가는데 가이드가 잘 알지 못하면서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 우리는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 생활할 때도 말씀을 전한 자와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면 성도들은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지만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은 종국적으로는 베드로서 2장 5절에 노아 시대 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아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인 노아를 보내서 그에게 의의 말씀을 보내서 거기서 떠나게 했지만 그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물심판에서 오직 8명만 살아난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항상 교회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팽만할 때는 구원 얻는 자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적은 인원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발붙지 못할 때는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단 그러는데 이단이 별것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쫓고 또 그것을 진리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단들인데 성경은 이단을 갖다가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노략자는 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게 되면 그 속은 자와 그를 쫓는 자들 모두가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들어가 있는 불과
유황을 터는 못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곳,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 8절에 특히 8절에 보면 지는 자들, 어떤 자들이 지는 자들이냐? 21장 8절 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가 들어가 있어요? 불가능한 어떤 곳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갔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요한계시록 20장 8절의 말씀은 이방인을 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바로 소아시아에는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 산을 새 땅 거룩한 성 세선 상속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지는 자들 말하기 싫어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거짓말은 일상적인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질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단에 속한 이단짓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의 종은 이것이 숙명이죠.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대언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숙명이다. 이것이 우리 주의 종들의 숙명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30장 15절에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네. 내가 택하라. 네가 생명과 복을 택하면 생명과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네가 사망과 화를 택하면 사망과 화가 내 삶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 1장 6절과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공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9절에 보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자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또 수울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42절을 통해서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말씀이지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11조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도 전해야 되고 함께 사랑도 버려야 되는데 어느 거 하나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지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심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계시하셨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전하는 자의 가르침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쓰임을 받고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에서 이기는 자는 새는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되지만 지는 자는 말하기 싫고 듣기도 불가능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운동선수도 1등상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한다는 것이죠. 옛날 김연아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그가 먹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 되기 위함이었었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승리의 멸류관을 이제 차지하고 은퇴한 후에는 마음껏 먹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권투 선수들이 또 개체량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실격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우나에 들어가서 5kg, 7kg까지 빼는 것은 뭐하기 때문이다? 이기기를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27절 말씀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또 절제하고 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느냐?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말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주여 주여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라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앞에 행해야 되는 데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 하늘 뜻에 행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주의 능력과 귀를 추천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본인도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에는 그랬는데 거짓 선자에게 속아서 과거에 선자로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은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반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불의하게 사는 것이죠. 또 부정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법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불의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부정하게 살기 원하지 않게 하시고 한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4장 17, 18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있다? 제일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서 4장 17, 18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디모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디다? 교회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 교회에서 심판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그러되 선생님이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 오니까 예수께서 조물들을 심쓰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집에서 교회에서 심판할 때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라 하니 이 집은 뭐다?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시작했다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은 앞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세 종류의 의인이 있다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의인인데 세상 천지에 예수님 같은 의인은 있다 없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죄 없는 의인은 오직 그분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율법의 행위나 그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선물을 받게 되면 뭐가 된다?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 의인 중에서 한 뜻대로 행하는 의인과 불법 행하는 악인이 있는데 그 의인 중에서 뜻대로 행해서 구원을 받는 자가 많다 적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그 자리에 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는 점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국적, 동서고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어떻게요? 기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하신다?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너희가 뭐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 있을 때 우리 육신으로 살아갈 때 코에 호흡이 끊기 전까지
육체 남은 때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무조건 두려움으로 지내는 게 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준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불법을 행하고 불의하게 살고 부정하게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했을 때 돌이키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행위를 심판할 때 천국이 아닌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 그리스도인을 삼아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부정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죠. 그래서 부정하게 산다, 불의하게 산다, 불법하게 산다는 것은 동적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꼭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뜻이 뭔가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8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물론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방인까지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왜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불렀느냐? 자, 6, 7, 8절 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어떤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버리는 삶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살려 하심인데 부정하게 불법을 행하게 하는 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 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한 가지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평이나 화목이나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착한 행실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 소금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복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화평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하게 하는 자, 부정하게 사는 자, 불법하게 사는 자, 불의하게 사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평한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들에게도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연역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때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건도 어떻게 해요? 연습이 필요하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한 뜻대로 행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네. 이 말씀 바로 신명기 9장 9절이죠. 그런 정도에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과 범사의 유익은 같은 말이죠. 로마서 2장 6절 1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7절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관계의 영생을 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주여 주여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 영생을 얻게 되지만 8, 9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그러면 영생의 반대는 영벌인데 영벌은 진노와 분노인데 누가 여기 들어간다?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 불의한 자는 한날 유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 6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생에 우리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내생에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 악을 행하는 각성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이 땅에서도 어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성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것이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성 행위대로 심판하신 자를 아버지는 너희가 나를 들어옴으로 은혜를 한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면 뭘 준다? 영생이죠. 영생에 받는 영벌인데 또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을 뜨는 진노와 분노는 영벌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 염소와 양의 부유에서 그들은 바로 악인들, 염소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모든 행위가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금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되느냐? 14절에 하나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선하는 행위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위는 심판의 부활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애원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게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귀는 자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쭉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서 선한을 행한 자에게는 내생에는 영생을, 금생에는 그렇죠. 내생에는 영생을, 금생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 표현 속에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들을 택했느냐, 이방인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택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아까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영생 준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것이고, 또 질 따지 않고 불을 쫓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선한 행한 자는 예수 고백하는 사람, 악한 이방인으로 자꾸 보는데 잘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부활장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한 자가 믿는 자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하신 절미다 멸망자가 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 믿는 거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아들을 믿지 않은 자가 순종하지 않은 자죠.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잘 이해됩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몰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끌어낸 것을 일단 구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요단을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저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는데 그들이 왜 멸망받았느냐?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죠. 우상 숭배, 또 간음, 줄시험, 원망, 불평.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3장 18절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오게 해준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신에서 십계명과 언약서를 받고 38년 신앙생활할 때 다수가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9절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냐므로 믿지 않냐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백보자 심판 때에서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생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는 죽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백보자 앞에 가면 책이 있는데 책이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책과 책들. 그러면 책들은 많다는 것이고요. 책은 한 가지인데 그 책은 바로 생명책이다.
근데 그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생명책에 하나님 뜻대로 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앞에 그를 부인하라. 예수를 부인한 사람, 결국은 회개합당을 못한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1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 불의가 뭐예요? 불법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 빼는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써 있는데 신학이 성경을 집어삼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들이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곤두교회 성도들 중에서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혹을 받게 되면 이렇게 불의하게 살아도 하나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잘못 배워서 잘못 안다 할지라도 지금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받아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6장 9절이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6장 5장에 말씀해 주셨죠. 5장 9절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는 위에 고린도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세상의 불의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찍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놔두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주음 받아주면 사람들이 할 수는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본문으로 하여 나그네스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믿는 것은 뭘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지 각자 신앙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각자 신앙이 돼. 베드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리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각자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반한 신학이 부딪힐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수금을 너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24절에 주의 종 마땅히 닥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냐고 뭘 잘해야 되는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면 둘 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마태복음 5장 19절처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행하면서 가르친 자가 되어야 크다 일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 함께, 그런데 때로는 거짓말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허당이다. 예수님과 사도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바로 예수께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베풀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이지만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구약의 39권 더하기 마태복음 27권은 66권을 그 성도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지식을 많이 알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키게 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안에 너희 함께 계신다는 것은 너희 항상 있는 것과 계시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30절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묻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를 뭐로 믿으라? 믿음의 주, 성김의 주, 믿음의 대상, 참주, 참신, 참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했더니 그와 그의 가족이 그러면 내가 예수를 참주, 참신, 참을 주로 믿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32절에 뭘 전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하다. 주의 말씀 바로 창세부터 66권의 말씀. 우리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을 주로 믿겠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천지를 창조했는지 아담이 하나님이 채취한 사람인지 아담의 갈뼈를 만들어서 하를 만든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것을 가르쳐줬고 받는 사람은 성령의 그 은혜로 이것이 맞구나라고 시인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할 때 나그네했을 때 왜 두려움으로 지나가는가에 대해 여러 각도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육체 남을 때, 즉 나그네했을 때 예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